1월 14일 화요일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와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와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와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교리 28, 제23장 결혼과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요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외의 배우자에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범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 신조 23입니다. 23장 결혼과 가정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미치는 인간 타락의 영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의 왜곡의 반영은 그들의 인간 생활의 다른 부분인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완전한 사랑과 연합이 지배하던 결혼 생활에 이기주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기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입니다. 복음이 나타내는 굴종과 복종심과 헌신의 모든 원칙을 반대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갖 실패의 공통 분모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저들의 창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대신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피했으며 자신들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합리화를 통해서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같은 회피와 자기 정당화를 앞세운 부인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꼴짓는 통상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숨도록 만든 공포심은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둘 다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범죄했다고 했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뱀으로 인해 자기가 범죄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세우신 사랑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동등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 같은 원칙이 첫 부부와 이후로 계속될 부부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원칙은 왜곡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힘과 속임수와 말살을 통한 지배가 모든 세를 통하여 결혼 생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아 중심은 서로에 관한 관용과 이해의 결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타락 이전의 결혼 생활의 특징인 자아를 부정하는 조화인데 이러한 조화가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애정은 서로의 행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각자는 상대방의 행복을 개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개성을 성실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지만 이제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가 생겼습니다. 한 남자 또는 여자가 여러 명의 배우자를 거느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식과 더불어 정하신 하나됨과 연합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이란 없습니다. 성경이 복수의 결혼 생활을 부조들 당시의 문화적인 현실로 묘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결혼이 하나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조들도 그만큼의 믿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같은 결혼 생활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은 자녀들을 감정의 무기로 이용하여 가족 내 다른 식구들을 상해시켰습니다. 세력 다툼과 쓰라린 원한과 이간에 연루되었습니다. 일부 일처제 결혼은 부부에게 그들 간의 친밀함과 결합을 강해주는 소속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며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 하는 일에 참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입니다. 현대의 사조와 행습은 두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성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려는 지속적인 서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인 외에 이루어지는 여하한 성적 관계는 다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결혼 관계를 방심함 없이 지켜주는 원칙입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한 성경상의 견해는 완전한 의미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승낙하는 어른들이 나타나는 오늘날의 관용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많은 성경절은 그 같은 행위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간통의 파급 효과가 크고 매우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배우자를 속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족에게 해를 끼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통은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사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들 이외에 드리워지는 거짓과 부정직의 구름은 신뢰심을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킵니다. 이 같은 형태의 부도덕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그만두고라도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일련의 불행한 결과들은 그 같은 일에 빠지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란 단순히 불순한 생각입니다. 죄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고방식에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샘이 오염될 것 같으면 강물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상상력의 도착을 통하여 돈을 벌려는 사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선정적인 영화와 책들은 그리스도의 생활과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관계들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단순한 성적 대상물로 저하시키고 그리하여 성의 참된 의미를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생각을 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순결한 사회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어떤 부모는 저희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애정의 표현을 구분짓는 경계를 넘어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시되고 자녀 중 하나가 배우자 역할을 하도록 선택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계를 침범해서 더럽히는 일은 형제 자매들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룻과 두 딸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8장과 신명기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이 같은 유의 성적 남용은 자녀들의 성적 발달을 손상시키고 훗날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치와 제의식의 부당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러한 경계선을 침범할 때 그들의 자녀는 신뢰심의 개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다음에 진술은 이혼에 대한 교훈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과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연합시켜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나 성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연합에 날인하신 분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는 성경상 근거 위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술은 이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해를 단단히 규정짓는 기본적인 성경상의 원칙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혼 생활의 불화가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그분께 문의했을 때 그분은 에덴 동산의 모범적인 결혼은 영구적인 연합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혼에 관한 모세의 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대답을 재촉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헤어질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혼의 유일한 합법적인 사유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신 그분의 대답은 예수께서 성실성에 대한 그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가 구약과 신약의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이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영구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쓴뿌리를 없애버림으로써 깊은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간음했을 경우에라도 용서와 화해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드 웨이트는 결혼하는 커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간음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대들의 결혼 생활에 더 파괴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대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꺼이 그대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서로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랑의 영구한 연합이 한쪽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배우자나 아이들에 대한 육체적인 학대와 같은 행위 때문에 합법적인 별거가 필요되기도 한다. 어떤 민사 재판에서는 그와 같은 별거가 이혼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데 이 같은 환경하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서약에 대한 불성실이 게재되지 않는 그와 같은 별거나 이혼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재혼하거나 간음이나 간통했을 거나 또는 죽어서 세상에 떠나지 않는 한 그 어느 쪽에도 재혼할 수 있는 성경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갈라선 뒤에 재혼하거나 또 다른 부분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이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혼을 방지하며 혹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할 특별하고도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이혼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본다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학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성도착증이라는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미국의 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신장애와 질병에서 삭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적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결정된가를 확인하는 연구는 주로 유전설, 호르몬설, 뇌구조설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은 동성애 그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간생활 한 부분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성정치적 로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하는 유전설이 맞다면 인류는 더 이상 동성애에 관한 논쟁을 멈추고 동성애를 불칠성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고 하루속히 DNA 연구를 통해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위한 대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중시되었던 동성애 유전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동성애적 성지향성이 결정되고 밝히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초기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즉 한쪽이 개일 경우 다른 쪽이 개일 경우 일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의학적으로 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호르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남성 동성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나 약화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성 조절 중추 발달에 영향을 미친 동성애 된다는 것도 학설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모든 성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들이 동성애 성향이 나타나기 이전 유학이나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 이성애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보고를 볼 때 이 학설은 의학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셀티에이고 연구소에서 사람의 본능을 주관하는 신진대사가 있는 뇌 속 시상하부의 경우 여자는 남자의 2배의 크기입니다. 게이들의 시상하부는 여자들의 구조가 같다고 학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는 레즈비언의 달팽이관을 살펴본 결과 보통 여자들의 달팽이관이 남자들의 달팽이관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데 비해 레즈비언의 달팽이관은 남자들의 것처럼 둔탁하다고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시험 보고들을 동성애자들의 생체 구조가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는 에이즈나 범죄로 죽은 동성애자들 100명의 뇌를 연구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설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계 이러한 보고들은 동성애자 성향은 자발적 선택이 될 수 없으므로 동성애 행위를 치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큰 영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후천적인 환경용으로 기인한 후천적 성향으로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장기에 인격적 배려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남녀평등의 균형이 결여된 환경 속에서 방치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동성애자들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수집한 통계이며 환경적인 영향을 들어 동성애의 후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 경건하고 원만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균형이 깨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성경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어떤 외압적인 영향을 압박을 받으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성적 열성이 솟아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유전적 질병도 후천적인 성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이는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 나타난 죄성 속의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행, 간음, 색욕, 탐욕, 동성애, 술 취함, 우상숭배와 같은 인간 생활에 나타난 죄성의 하나로 이 같은 죄악성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적 감정이 이성에만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죄가 이러한 성적 경향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독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부정적인 말로써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남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무질서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속적인 태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로 말미암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창조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질병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심리적 상담으로도 안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극복과 치유로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훈련되고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담자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행도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초해 주신 제도인 결혼제도,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결혼제도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도누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이명자 우리 주기원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에 있을 본부지구 합회 선교 강습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독감 환자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